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의 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제가 성경의 큰 숲 보기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이제 벌써 2, 3년 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이제 해 왔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또 제가 또 3개월 안식 기간도 갖고 하는 바람에 자꾸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큰 숲 성경 보기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주제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함축되고 아주 우리에게 인상에 남는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네 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말씀, 그리고 사역의 대부분은 이제 치유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좀 이해를 더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동물로 비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물의 왕, 사자죠. 뭐 호랑이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사자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조명하냐 하면 이제 섬기시는 종으로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이제 키워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동물에 비유하면 소는 잘 섬기잖아요. 그래서 소에 비유합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의 그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많이 비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그 진정한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살았던 분이다. 그러므로서 하늘과 땅의 초월적인 구주로서 그런 그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동물로 비유하면 이제 독수리에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은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그 인간됨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동물 중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동물들과 비유되니까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으시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편의상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상당히 그 인간적으로 좀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편만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아주 잘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정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뭐 뉴에이지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하는 그런 그 시대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이라는 그 말보다는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즐기고 그리고 또 그것에 초점을 두었던 이야기라는 단어에 이제 많이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너무 종교적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됐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야기라는 말을 통해서 보다 더 친근감 있게 이제 그 독자들 그리고 복음을 듣는 대상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즉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일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이야기를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다. 이렇게 복음이란 말을 딱 선정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야기라고 해요. 물론 개역개정에는 내력이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담화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고받고 소통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성격을 부각을 시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세상에 남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가에게는 뚜렷한 두 가지 아주 양보할 수 없는 두 주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초대교회와 또 그 교회의 이제 출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확장되고 그래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교회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다룰 때 같이 연결해서 또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좀 자기가 혼자 애써서는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저자가 책을 썼는데 자기 혼자서 막 홍보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좀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존재를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제 1장 1절에도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1장 1절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하고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존재에 이렇게 드리는 글로서 이렇게 좀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가 단순히 뭐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헌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누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 영향력을 끼칠 중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데오빌로였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저자의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 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바치는 글로 쓰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가면은 또 그죠 1장에서 또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또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의 그 이제 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전부 다 이게 살핀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쫙 조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9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하실 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하신 말씀이세요.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하게 알 것이 없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자, 또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실 때도 또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당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부르셨구나. 인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고 또 당신을 좀 겸손하게 표현하시기 위함이다. 물론 또 구약 배경을 또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잃은 것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는다라는 말이 구원하신다라는 말과 이렇게 통하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힌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은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잃으셨어요. 이게 사람이 뭐 다 어디 사라져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종된 게 아니라 육신은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정도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 진리의 눈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금 그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모습은 이렇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잃어버림 받은 바가 되었는가예요. 왜 우리가 잃어버려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면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 그것은 죄와 우리가 상통을 하는 문제이고요. 그것이 타락을 일으켰기 때문이고요. 그 타락의 증상은 우리 삶에서 삐죽삐죽 너무나 종종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잃어버려진 게 있다. 외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자질을 잃어버렸고 또 내면의 속성을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나 이제 이것을 회복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이 잃어버려졌던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회복된 사람이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조명해 주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15장에서 3개나 연달아서 쭈르륵 나오는 것을 아시죠? 첫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면 굉장히 기쁘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생계에 굉장히 중심적인 것이었던 양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쁘다. 또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집을 완전히 샅샅이 다 수색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한테는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가.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이렇게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물건 또는 나의 어떤 외형 늙어가면서 저는 이 머리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되찾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쓸데없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쁜가 하는 측면에서 나의 내면에서 나의 속사람 가운데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관계 속에 깊이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런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라고 누가는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잃은 것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독특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런 회복된 성품과 그리고 또 모든 관계적인 요소들을 잘 가지고 지니고 계신 분으로서 나타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꼭 나처럼 돼야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방식을 사용하고 또 저런 습관이 들리고 이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 인물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참으로 깊이 원하셨던 그런 내적인 자질들,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서 그 내적 자질을 잘 길러감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또 아름답게 갖기를 원했고 또 그런 성품의 또는 내적인 자질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처음 그 의도를 성취한 분으로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그 모습을 잘 갖추어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걸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나타날 모습. 그 모습은 누구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그런 전제이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바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평생 동안 못된 짓을 하고 산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의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할 부분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라는 말로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지가 없으면 그건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미지라는 이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굉장히 심오해지고 심각해지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다, 외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부다가 아니라, 저 모습이 전부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풍겨내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느끼게 함으로써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가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쓰여지는 게 합당해요. 그렇게 사용될 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를 잘 감당하기 위해, 이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적인 자질이죠. 다른 게 없죠. 그죠? 내가 배운 대로 로봇처럼 잘 따라서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내적인 것들이 잘 다져지고 자라나서 그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 자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인간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외형적인 면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새 문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외형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많이 변화됐냐면 이게 내적 속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큰 폭으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내적 자질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적 자질에는 성격,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과 성향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또 관점도 내적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욕망도 내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세계를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적 체계가 잘 종합되고 잘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 잘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긋났다 이거죠. 왜요? 그 내적 자질이란 것이 온통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뜻과 마음대로 자기는 당연히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죠.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과 그 목적에서 자꾸 어긋난 일로 가게 되니까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삐긋삐긋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느껴요? 나의 내적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충만함과 뿌듯함과 이런 어떤 자족감과 이런 걸 느끼나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덜 된 것 같은데 하는 그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혼자서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물론 발견되겠지만 그런 어두움과 공허와 그런 그런 것들, 그죠? 그것이 자꾸 지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혼동스러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는. 디스오더죠. 자,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의 상태가 언제 있었습니까? 창조 전의 상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창조 전에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게 참 비일비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참 비애감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만 또 끝나도 좋은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요. 그럼 또 티격태격,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또 티격태격 하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적개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 죄 없는 사람, 나한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또 괜히 미워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걸 친밀한 동료 인간으로서 여겨지고, 그리고 처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계속 뭔가 대적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또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앞에 나와 있는 19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등장하는 삭개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타락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세금을 이렇게 뜯어 먹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도덕적으로 나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외형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죠.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지극히 심한 열등감과,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공허해진 자신의 그 내면을 돈과 직위에 집착해서 그것으로 채우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게 있으면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또 그런 것을 이제 도둑질에 비유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거지가 될 것을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무언가 아주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 일어났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바로 다음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인간이 잃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야 할 참 사람됨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일그러지고 쪼그라지고 그리고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게 이렇게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죠. 누가복음의 그 특징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끄집어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잃은 것 3가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죄송해요. 다른 배경에서 오신 분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오고 있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도 나오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그 정말 아들을 잃어서 아픈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고,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도 그렇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그렇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도 그렇고,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부분도 그렇고, 많죠? 삭개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 누가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누가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누가는 모든 성경 저자들이 그래 했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컸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그 말에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여러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한순간에 결단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자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그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그때 당시는 여성 비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누가를 빼놓지 않고 연구를 하고 인용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의사.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병의 치유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컸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의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의 인간됨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치유되는 것, 그것은 병만이 아니라 사람됨에 관한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의사들은, 지금 의사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고대 의사들은 특별히 건강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건강한 삶의 방식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 성취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에게도 이제 적절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부서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얼핏 계산이 안 되네요. 한 4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은사, 대학교 은사는 학생들의 이 학업도 잘 돌보지만 그의 인성과 그의 삶에 대한 관심도 깊이 가지고 그리고 지도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 자본주의의 이 흐름이 온통 다 돈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돈을 못 끌고 오는 교수는 무능한 교수 이렇게 참 인정받는 게 너무너무 슬픈 현실인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심하고 아무리 타락이 깊어도 우리 인간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을 꼭 성경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 우리 비관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다 비관하고 안 돼 하고 부정적으로 딱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록 일그러졌지만, 그죠?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이 상태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신적인 품위를 잠재하고 있는 존재다. 이 잠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살려낸다, 회복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적인 품위를 내재했으면서도 일그러진 흠과 상처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 맡겨 올린다. 이것이죠. 안셀름 그린이라는 그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해설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에 움츠러들어 쪼그린 채 자신의 편협한 지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참된 품위에 맞게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내재된 참된 품위에, 즉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는 인간을 원래 품위 있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왜냐? 왜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뚜렷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전파하려고 데오빌로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은 인간이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될 때 이루는 참 인간으로서 구주되심을 한번 잘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정말 온전한 아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살아 보이셨거든요.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 존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연결되는 부위, 이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면적인 얘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죠? 네, 다 눈빛이 긍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모든 복음서 저자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복음서는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주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의 사역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뿌리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물론 마가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묘사를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승천에 대한 그 묘사를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그죠? 그 1장 8절 또 유명한 말씀도 있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정황 속에서 승천하셨는가도 말해줘요. 그런 다음에 승천 후에는 꼭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약속을 이렇게 다짐해놓고 떠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잘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죠. 그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교회가 발전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승천 후에 보내주신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출범하고 그리고 확장해가는 그 사건이 교회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한 맥락 속에 있다. 이것을 끊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만 그렇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끊어진 적이 없는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지금 게인스빌 한인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 지금 완전히 다 한 맥락 속에 있다는 거죠. 딱 그것이 우리에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퍼지고 이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큰 수고와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교회에 몸담은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날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그것이 그냥 우리의 그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주님의 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대표격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보죠? 하늘에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고 또 한마디 중요한 말이 거기에 붙습니다.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렸다. 이것이 스데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비록 죽음 가운데서도. 그것도 억울한 그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뚜렷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분명히 본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 꼭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켜주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저한테 하늘이 열렸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직 하늘이 안 열렸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은 열렸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 못 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오는 많은 2차적인, 3차적인, N차적인 축복의 열매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하늘이 열렸다. 내 인생에 하늘이 열렸다. 딱 이것만 확실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 길을 간다 라는 확신과 함께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그 시각 속에서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열린 예수님을, 그죠? 배에서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열렸을 하늘, 또 제자들, 또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삭개오 등등등등 많은 인물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누가가 꿈꿨던 그런 인간으로서의 참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누가라는 신실한 정말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진리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정말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 가운데 향유할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축복의 유업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누려지는 놀라운 경이로운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